믿음의 의인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흔들리고 있는 세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든든하게 딱 자리 잡고 위아래를 연결하며 평형을 유지해 주어야 하는데, 이 청년들은 취업이 안 된다, 미래가 없다, 헬 조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미래가 없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며 살고 있습니다. 가정은 경제적 압박과 갈등으로 점차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조차 세상의 조롱을 받으며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교회의 큰 위기는 교회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세상에 쏟아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흔들리는 그 속에서 참 무게중심 잡기가 너무 힘든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5장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앞부분에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 강렬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의인이 누리는 복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함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평화를 외칩니다. 그러나 그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서 정치는 싸우고 사회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이런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바로 진정한 평화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혀있던 이 모든 담이 해결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이죠. 이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관계를 누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거세게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악랄하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파고 이렇게 시험하고 저렇게 핍박을 해와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내가 분명하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심어 놓으신 그 십자가로 확증하며 심어 놓으신 그 평화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환경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평화는
세상이 아사 갈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이 평화가 뭉개지거나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이 평화를 지켜내려고 하는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이 평화를 지켜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화평을 누리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 개인의 삶이 점점 초라해지고 교회가 제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화평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과 누려야 될 이 화평의 상태를 우리가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이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화평을 지켜내기 위한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몰려들고 교회가 교회 구실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거기서 축소되고 의기소침해진 우리들의 삶은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지극히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이 믿음을 따라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으로 서 있는 건데 그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대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 안에 서 있습니까? 그런데 왜 불평합니까? 은혜 안에 서 있습니까? 왜 우리는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포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위에 서 있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세상과 대처하며 마귀와 대처하며 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어찌하든지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것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감당케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 때문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은혜잖아요. 은혜가 없이 믿음을 내가 온전히 세울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고, 은혜에 서 있는 모습은 당당하지만 겸손한 모습이에요. 당당하지만 온유한 모습입니다. 당당하지만 절대로 회피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세 번째 복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런 아주 담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환난 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흔들리고 불안하고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로 자꾸 흘러가는 조짐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환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연단의 학교입니다.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된다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 기다림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나에게 이를 것이다. 그때 나는 정금같이 나아올 것이다. 세상 아무리 그 온도를 높이며 나를 완전히 뭉개뜨리고 나를 완전히 녹여낼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이 싸움을 나는 거절하지 않겠다. 나는 이 믿음의 싸움을 내가 당당하게 맞이하며 이 환난을 오히려 믿음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교회의 팬데믹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그 팬데믹, 그 압박이 오히려 교회를 정화시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형식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붙들고 싸우는 싸움, 그것이 바로 환난을 극복하는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으로 선 의인들이 누리는 복, 그건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이라고 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by the Holy Spirit.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난 중에 참아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되는 것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감당케 하신다는 이 놀라운 실제가 내 삶 속에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망을 말합니다. 뉴스는 매일 위기만 전합니다. 그럴지라도 성도는 다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확증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대신 소망을 붙듭니다. 초대 성도들은 황제 앞에서 죽음으로 그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세상 앞에 당당한 소망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순교해 가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정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환난을 훈련의 기회로 붙잡는 지혜를 발휘하며 사십시오. 환난을 통해 하나님은 성도를 단련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를 정화시키고 있습니다. 나라를 깨우고 계십니다. 환난은 끝이 아니라 성숙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소망을 세상에 드러내며 사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교회가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성도라면 나는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외쳐야 합니다. 그 진정한 소망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받아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쏟아 부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은 환난을 끝이 아니라
소망을 향한 통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난조차 인내와 소망으로 변환시키는 그런 멋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이 성령을 쏟아 부어주시며 확증한 믿음의 삶을 살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소망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앞에 당당한 믿음의 의인으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